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제목 따라합시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를 가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네가 복이 있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복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복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침례 요한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손님으로 와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제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잘난 사람 만났고 부유한 사람 만났고 문둥병자 만났고 귀신 들린 자 만났고 혈류병 걸린 죄인자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적은 오늘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복이 있도다. 세상의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도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 주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라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으로, 아멘.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아멘. 주님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의심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확실한 고백이 되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들에게 따라 붙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복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은 자동적으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터에도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복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17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끼쳐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많이 읽었어도 그것을 지식으로만 읽으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먼저는 읽어두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 알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깨닫게 해 주시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감옥에 가지 않죠.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시대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라고 고백하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 말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가 나의 주님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 말은 내가 죽는 데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보리떡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5,000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요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의 6개월 먼저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올바로 대답한 이는 베드로 한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았죠. 영원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분이요,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분이요, 그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가끔 봅니다마는 정말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신 분이구나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으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을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을 이기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1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욥기서에 읽어보면 자연재해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와 같은 자연재해도 일으키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제 복이 있는 세상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수고로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팔을 치는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간교하게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온갖 욕심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간교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부추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없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도 들어오고 미울 수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넉넉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이 부족하고 온갖 악한 다툼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 우리는 미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힘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는데,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더러운 죄를 지으며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저주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아시고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교회를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이곳은 교회당, 예배당이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세상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사시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물러간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은 능히 그와 같이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이 있고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함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함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 정 나으리라 했습니다. 얹은 거예요. 얹은 거예요. 먼저 나를 얹으세요.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할 때 병든 자가 온전해진다 했으니 하나님 내가 얹었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약을 드시라고요. 먼저는 기도, 그 다음에는 약과 진료,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말할 때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 드리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깨뜨리려고 마귀는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라고 했죠. 그와 같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를 깨뜨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박해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의 문을 단단히 채우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여 쇠사슬로 묶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었나요?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한 곳에 모여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누가요?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이제 묶고 있던 쇠사슬이 손과 발목에서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천사를 따라갈 때 문이 자동으로 촥 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다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이게 죽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는 곧 떠났더라. 베드로가 갇혔을 때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와 같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고, 이제 열쇠라는 것은 창고의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열쇠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천국의 창고의 보화를 꺼낼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권세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땅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천국의 열쇠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게 도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중보의 기도예요. 사람들의 문제와 이제 필요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중보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세울 수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가나안,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다시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렇게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그분들의 믿음이 현장으로 대면 예배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고 땅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닫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전도가 100번 기도하고 공식이 그래요. 100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10번 권면하고 그리고 한 번 데리러 가라고 말해요. 100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10번 그를 위해서 전화로 신방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한 번 데리러 가는 것, 한 사람 얻기가 그처럼 어렵습니다. 전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출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졌다는 사실 오늘 들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힘쓰고 이제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날마다 사용하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천국의 보물을 나누어도 주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문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게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 시장님교 성도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늘의 보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